안녕하세요. 바통터치 복음 전달자 저학년 1과 학습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1쪽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을 지키세요. 그림과 설명 스티커를 사건의 순서에 맞게 붙이고 내용을 살펴보세요. 1번. 글씨를 보며 알맞는 스티커 그림을 붙여보세요. 그래요. 남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죽자 그의 어머니 나달랴는 자기가 왕이 되려는 욕심으로 모든 왕자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아달랴는 이 왕자들을 죽여서 자기가 여왕이 되어 남유다를 통치하려 하였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하려고 했어요. 이번에 있는 그림을 보고 알맞는 스티커를 붙여볼까요? 그래요. 그때 목숨을 걸고 1살 된 어린 요아스 왕자를 몰래 숨긴 사람 누구였나요? 그래요. 왕자의 고모인 여호사밧 공주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에 대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여호사밧 공주를 통해 요아스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자, 3번째. 글씨를 보며 맞는 그림 스티커를 붙여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요아스 왕자를 제사장 여호야다와 여호사밧의 보호를 통해서 성전에서 안전하게 크도록 하셨어요.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키웠어요. 아마 요아스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앞으로 왕이 되어 남유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통치해야겠다는 꿈을 꾸었을 거예요. 4번째. 그림을 보며 알맞은 스티커를 붙여볼까요? 요아스가 성전에 숨어 지낸 지 7년 되는 해에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다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남유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가자고 다짐하고 약속했어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계보를 지키실 것이란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충성하였어요. 5번째. 둘 다 비어져 있네요. 우리 맞는 내용의 스티커를 붙여볼까요? 잘했어요. 드디어 왕을 세우기로 한 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아 서로 3그룹으로 나누어 성전과 문을 철저히 지키게 했어요. 또 백성들에게도 무기를 주어서 요아스를 지키도록 했죠. 무리들은 요아스 왕자를 인도해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며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어요. 마지막 6번째. 그림을 보고 맞는 내용의 스티커를 붙여볼까요? 백성들은 요아스 왕을 보며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백성들의 찬양 소리를 듣고 아달랴는 분하여 옷을 찢으면서 반역이로다 하며 소리쳤어요. 여호야다는 아달랴를 성전 밖으로 내보내 그녀를 왕궁의 말이 다니는 말문 입구에서 죽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무너뜨리려는 이 세력은 이처럼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의 어떠한 공격과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래 보기에서 알맞는 단어를 찾아서 성구의 빈칸을 한번 채워보겠어요. 보기를 살펴보면서 맞는 단어들을 골라서 빈칸 한번 채워볼까요? 네, 함께 읽어보겠어요.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결코 흔들림이나 무너짐이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셨듯이 앞으로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정의와 공의로 지키시고 견고하게 세우신다는 뜻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바로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를 향한 이 사랑을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이 열심이 그의 나라를 지금까지 세워가고 계셨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 지키실 거예요. 우리 아래에 있는 이 만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유다 왕국 비극의 시작이 되었던 배경이에요. 시돈 땅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한 아합. 이 아합은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던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3대 아주 훌륭한 왕으로 꼽히는 위대한 왕이었지만 자신의 왕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서로 화친을 맺었어요. 이 일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일을 저지르게 된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과 사도를 맺음으로 하나님께서 무지 싫어하시는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숭배 신앙이 나라에 들어오도록 했어요. 여호사밧의 첫째 아들인 여호람은 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그의 동생들에게는 여호사밧이 많은 보물들과 견고한 성읍들을 주었죠. 그러나 여호람은 이렇게 세력을 얻은 후에 자신의 동생들을 모두 죽였어요. 이 사건 뒤에는 이 여호람의 부인이자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한 이 여호람을 8년 만에 병들어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여호람을 이어 막내 아들인 아하시야가 왕위에 올랐지만 그의 엄마인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아하시야 역시 죄를 따라 행했어요. 아하시야는 왕이 된 지 1년 만에 예후라는 사람에 의해 죽게 되었어요. 아달랴는 아하시야 왕이 죽자 이제는 남아있는 유다의 모든 왕족들을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던 거예요. 이제 이 사건의 배경을 여러분 이해했나요? 그렇다면 우리 다음 장을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은 오늘날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사탄이 끊으려는 믿음의 길을 스티커로 이어가면서 어떻게 사탄의 공격에 맞설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뜻을 반역한 사탄이 뱀의 모습을 하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원수되도록 유혹했어요. 사탄이 꿰매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어긴 그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반드시 벌받아야 하는 불순종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이후에 하나님은 이 약속을 어떻게 지키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지켜가시는지 우리 한번 길을 따라가면서 사건들을 보도록 하겠어요. 시간이 흘러 오늘 말씀에서 들었던 남유다의 아달랴 여왕의 시대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남유다에 어떤 위기가 있었다고 했지요? 그래요. 아달랴가 모든 왕자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 기억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나라를 지키셨나요? 우리 함께 요아스 왕 스티커를 붙이면서 대답해 볼까요? 그래요. 여호사밧이 아달랴 몰래 요아스를 구출해서 지켰어요. 또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6년 동안 숨겨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돌보아 지켰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요아스는 왕으로 세움 받았어요. 성경에 보면 이처럼 사탄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믿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시고 다스리세요.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신약 시대에는 어떠했을까요? 사탄은 더 끔찍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하지만 사탄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막기 위해 헤롯 왕을 통해 끔찍한 일을 진행했어요. 베들레헴 주변의 2살 아래 남자 아기는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아마 사탄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이 예수님만 죽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가 아기 예수님을 돌보던 요셉의 꿈에 나타나 헤롯의 악한 계획을 전해주었고 무사히 가족은 피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사탄의 계획은 실패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구세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지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놀라운 계획을 지키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번엔 다음 길로 이동해 볼까요? 이 그림은 어느 시대일까요? 1890년대. 대한민국이 조선이란 이름이었을 때의 시절이에요. 이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또 성경을 공부하여 목사와 장로들도 세워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막으려는 사탄은 그리스도인과 선교사들을 잡아 끔찍하게 죽였어요. 또 감옥에도 가두었어요. 이때 수많은 조선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를 당하셨어요. 그로부터 100년이 넘게 흐른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 함께 교회 스티커를 붙여볼까요? 그래요. 이렇게 심한 박해와 방해를 받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선교사님을 2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복음을 전하는 멋진 나라가 되었어요. 사탄이 박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도록 막으려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시고 세워가세요.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나요? 우리 이 상황을 볼까요? 때로는 여러분의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책, 이런 내용에 창조론이 아닌 진화론을 가르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시작을 우연이야, 진화야, 이렇게 과학의 가설들을 말하면서 하나님과 창조 사역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세상이 있기 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지, 또 어떻게 질서를 세우셨는지도 성경에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잘못된 세상의 지식과 정보를 배우게 해서 마치 그것을 진실인 양 믿도록 해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음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믿고 잘 알아서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마다 맞서서 진리를 지켜야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어린이 스티커를 한번 붙여볼까요? 잘했어요. 우리 다음 상황을 볼까요? 여러분이 친한 친구 또는 가족에게 예수님을 전하거나 교회를 초대하는데 그들의 반응이 너나 예수님 믿어.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가니? 나한테 이런 말 하지 않았으면 해. 라는 반응을 보이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그래요. 창피하기도 하고 속상한 마음이 들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의 이런 마음을 이용해서 전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듣고 믿는 방법뿐이에요. 그렇다면 힘을 내어 복음을 전하는 어린이 스티커를 붙여 길을 이어볼까요? 저와 여러분은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다음 상황을 볼까요? 여러분의 친구나 언니, 동생이 오늘은 교회 가지 말고 나랑 놀자 라거나 생일 파티, 축구 시합, 태권도, 또 학원에서 하는 캠프나 대회, 가족 모임 등이 주일날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우선으로 하기보다 하루쯤 빠져도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들진 않나요? 사탄은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점점 멀어지게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친구나 가족의 제안을 따르기보다 함께 교회에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각을 말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우리 그렇다면 친구의 손을 잡고 교회로 인도하는 어린이 스티커를 붙여볼까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끊으려 하는 사탄의 유혹과 공격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럴 때 어떻게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야 하는지 알게 되었나요?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가니 끊어졌던 모든 길이 하나로 이어졌네요. 그리고 마지막 도착점에 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마지막 도착점, 어디가 될까요? 그래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나라, 천국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사탄은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의 마음속 왕좌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들추미를 다 완성했나요? 그렇다면 하나씩 들춰보며 내용을 살펴볼게요. 왕이 앉는 자리를 왕좌라고 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왕좌가 있어요. 이 왕좌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죠. 여러분 마음속 왕좌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만약 여러분 마음속 왕좌에 죄가 왕으로 앉아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고 사탄이 기뻐하는 것을 따라 살게 돼요. 우리 함께 이 말씀 요한일서 4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렇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속 왕자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게 돼요.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자격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끝까지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구주로 믿기를 원하는 어린이는 영접 기도문의 빈칸에 스티커를 붙여가며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어요.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 왕자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여러분은 바통 터치를 통한 복음 전달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자격을 얻었어요. 스티커를 붙여가며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세워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요.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지키시고 세워가실 때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세요. 여러분에게 죄의 유혹이 공격해 올 때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강하게 지키기로 결심하면서 투구 스티커를 머리에 붙이면서 이렇게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하기. 잘했어요. 우리가 오늘 배운 암송성구를 기억하나요? 그래요. 이사야 9장 7절 말씀. 때로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뉴스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지 잘 느껴지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힘이 없고 쉽게 무너지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처럼 이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고 계세요. 우리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든든히 지키는 갑옷을 스티커로 붙이면서 이렇게 외쳐봐요. 시작! 약속의 말씀 믿기. 잘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일에 여러분은 어디로 향하나요? 내 시간의 주인은 나야 라고 착각할 때가 우리는 너무 많아요. 우리가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모이는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내가 보내고 싶은 대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해요. 그럼 우리 다리 보호대를 붙이면서 외쳐볼까요? 예배 지키기. 잘했어요. 적군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 중에 갑옷도 중요하지만 가장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무기는 바로 방패예요. 큰 방패로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곳들을 막아서 공격에서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그렇듯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여러 가지 죄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NO! 라고 거부하며 방패로 자신을 보호하듯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해요. 우리 방패 스티커를 붙이면서 외쳐볼까요? 유혹 앞에서 NO! 라고 거부하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멋진 군사로서 갖춰야 할 마지막 무기는 바로 검이에요. 이 검은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예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이 무기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진 가장 큰 특권, 그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기쁜 소식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놀라운 일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주어야 해요.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검을 군사의 손에 붙이면서 함께 말해볼까요? 시작! 복음 전하기.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그의 나라가 보존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